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소원을 아뢰고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뜻과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믿음 위에 하나님의 응답이 풍성히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11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스가랴서 11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이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니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은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친히 너희의 목자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서 34장 15절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5절입니다. 에스겔서 34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되어져 있죠. 예수께서만 오셔서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약부터 믿는 자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선한 목자로 보내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 목자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자가 뭡니까? 양들을 이끌어다가 푸른 풀밭으로 데려가서 먹을 수 있게 하는 자입니다. 목마를 때 푸른 시냇물가로 끌고 가서 물을 마실 수 있게 하는 자이죠. 늑대나 다른 짐승들의 위협 가운데서 친히 나서서 보호해주고 살려주는 존재입니다.
추운 겨울에는 산 밑으로 내려와서 자기의 움막과 우리 안에서 평안히 자게 하고, 봄이 되어지면 다시 그들을 산꼭대기까지 데리고 올라가서 푸른 풀을 먹고 운동하게 만드시느니, 양들에게 있어야 될 것과 필요한 것을 미리 잘 아시고 그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하여 이끌어 다니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이가 목자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답답해 하시고 불쌍히 여기셨는데, 왜 그렇게 답답해 하시고 불쌍히 여기셨는가? 목자 없는 양 같아서 그랬다라고 되어져 있죠. 성경을 또 볼까요?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목자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뭘 먹어야 될지, 뭘 마셔야 될지, 지금 이 시기에는 뭘 해야 될지 도무지 향방을 알지 못해서 그저 살고는 싶은데 어찌할 바를 몰라서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셔서 많은 것을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분이 예수시라고 되어져 있죠. 신앙생활은 뭐냐?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아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볼 때 좋은 걸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참 목자가 나를 잘 인도하실 수 있도록 목자의 음성이 있는 자리, 목자가 지시하시는 자리, 목자가 가 계신 그 자리에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의 맨 마지막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처음은 뭐냐?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과정은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맨 마지막은 그 선한 목자를 따라 생명수 샘 옆에서 모든 눈물과 고통을 씻기시고 위로하심을 얻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지시하심을 받아야 하고 어떻게 살라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이리로 가라 하시든 저리로 가라 하시든 지시하시고 함께 하시는 증거를 봐야 하고, 그 믿음이 마지막 날까지 계속 되어야 하는 거죠. 엉덩이에 뿔난 양들은 적당히 자기의 경험, 지금까지 해왔던 스타일대로 과거에도 이쯤간이 되더라 라고 각각 제 길로 이렇게 막 가게 되는 것이고요. 선한 목자를 제대로 보고 따를 줄 아는 좋은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이 오늘은 어디로 어떻게 지시하고 있는가를 제대로 듣고 보는 자들이 아주 좋은 양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선한 목자의 음성과 지시하심을 잘 듣고 따를 수 있는 좋은 양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선한 목자로서의 인도하심을 인도하시려고 할 때에 꼭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은총과 연합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제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가랴서는 지금까지 워낙 잘 봐왔으니까요. 성전을 지어놨습니다. 성전이 되어가는 삶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막 성전이 되어가자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듣기는 듣고 어떻게 해보자고 결단은 하는데 보고 따라갈 목자가 없는 거예요. 다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들은 하는데 앞장서서 삶을 보여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지정하셔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자, 4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사랑한다 했더니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하나를 지칭하셔서 죽을 양떼를 먹여라. 여기서 죽을 양떼란 얘기는 병들어서 죽게 된 이런 뜻이 아닙니다. 먹이고 인도하는 목자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양떼를 너는 좀 책임져 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너가 누굴까? 성경은 이게 스가랴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는 세 가지가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스가랴에게 말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게 신앙생활인지 좀 보여줘가면서 이끌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예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내게 주신 양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말씀도 이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우리들에게, 예를 들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누구를 봤는데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죽을 양떼를 좀 네가 먹여주라. 저 사람 전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면 저렇게 죽고 멸망해 갈 저 양을 네가 좀 먹여주라. 이런 말씀으로 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근데 왜 그렇게 내게 맡기셨느냐? 그 다음에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그 양들을 두고 그 양들을 불쌍히 여겨서 먹이고 살리는 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양을 사가지고 지 마음대로 잡아먹으면서 잘못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 부류가 있어요. 그게 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 없다 하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가련한 양떼를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건지 몰라 근심하는 사람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가 막 괴로움을 당하고 핍절하게 돼도 나는 죄 없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더 나쁜 사람은 그 뒤에 나옵니다. 판 사람은, 산 사람이 있으니 판 사람이 있겠죠. 다른 영혼을 팔아먹은 것들은 팔아먹어서 부자가 됐다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앉았는 거예요. 정작 그 양떼를 마음을 두고 돌이켜야 될 목자들은 뭐냐? 그 양떼들에게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달 내에 그 세 목자를 싹 다 갈아치우셨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양을 통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들여 가지고 잔뜩 놓고 결국 양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만 위하는 인간이든가, 양을 이리 팔아먹고 저리 팔아먹고 자기는 복받았다고 헛소리하는 인간들이라든가, 목자는 목자인데 양에게는 아무 관심도 없고 자기 유익만 구하는 인간들이라든가, 이것들은 애시당초 목자의 자격이 없다 이거죠.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놈도 저놈도 다 믿을 수 없으니 네가 좀 그 양떼를 먹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스가랴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양떼를 칠 때 어떻게 양떼를 쳤느냐? 자,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였다 그랬어요. 양떼를 치고 인도하는데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는 은총, 하나는 연합입니다. 은총이 뭡니까? 은총의 다른 말이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네가 받은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으니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당연히 베풀어야죠. 그 대표적인 예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내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 받았으니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떼를 맡기실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스가랴에게 양떼를 맡기실 때 첫 번째 양떼를 먹이고 인도하는 기준의 첫 번째가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가 없으면 양떼를 먹일 수 없어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어떤 부류에 가느냐? 사서 양을 괴롭히든 팔아서 복받았다고 외치든 양떼인 관심도 없이 자기 일이나 열심히 하는 목자가 되든 이 세 가지 부류에 하나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양과는 무관한 거예요. 그 양이 여러분들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 자식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양, 과연 그에게 정말 적용시킬 은혜가 내 안에 있나? 오늘 저녁에 뭘 구하러 온 것이냐면 그 은혜를 구하러 온 겁니다.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 주 예수의 피값 주고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의 고난 받으심으로 내 고난이 해결되어짐을 얻었고 내 모든 고민과 근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정말 자유함을 얻게 된 그 분명한 은혜가 과연 있나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연합인데요. 그 원래 단어는 사실 연합이라는 말 대신에 연락이 더 맞습니다. 연락. 연락이 뭐죠? 찬송 가사 중에 있죠. 세상 연락을 즐기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연락이 뭐냐면 혼자 기쁜 게 아니라 함께하는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연락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는 기쁨이죠. 동창회 가고 뭐 골프 치러 가고 뭐 이런 거.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의 연락은 교회가 가지는 연합된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연합된 기쁨. 그러니까 양떼를 칠 때 부득이함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영혼을 대할 때. 함께하는 기쁨. 내 힘이 부족하니 함께하는 다른 목자들과 함께 그 양들을 살리고 돕는 기쁨. 그래서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기쁨. 그 두 가지가 목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돼요. 은총과 연합. 은혜와 연락.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은총과 연합이 계속되느냐? 오늘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시죠. 그렇죠? 자, 10절을 볼까요?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14절 볼까요? 시작.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더라. 왜 이 은혜와 이 연락, 연합이라고 하는 두 막대기가 왜 부서져 버렸을까? 왜 없어졌을까? 그 이유를 중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가랴가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던 우리가 되었던 은혜를 베풀고 함께하는 기쁨을 막 베풀었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함께하는 기쁨을 얻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예를 들어 은혜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죠. 그래서 목자인 이가 묻는 겁니다. 너희는 내게 받은 그 은혜의 값어치를 좀 계산해 봐서 줄만 하면 내게 그 값어치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주지 마라. 이 얘기가 중간에 써 있습니다. 보셨죠? 한번 다시 볼까요? 자, 1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얼마를 달아줍니까? 은 30을 달아줍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핏값 주고 사신 값을 사람들한테 갚으라고 했더니 얼마짜리로 갚느냐? 은 30에 갚는 거예요. 그러니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받은 은 30을 어디다 버리라고요? 토기장이의 밭에 버려버려라. 그래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판 값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제사장들은 또 이 말씀을 기억해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무덤을 삼죠.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겁니다. 목자가 되었던 양이 되었던 은혜를 은혜로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면 받은 은혜도 꺾이고 연합된 기쁨도 꺾인다는 거예요. 그걸 고린도서 6장 1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은혜를 받되 은혜를 어떻게 받지 말라고요? 헛되이 받지 말라. 그 헛되이가 무슨 말이냐면 값어치 없게라는 말이에요. 값어치 없게. 우리는 우리와 같은 죄인, 우리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위해서 하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까지를 다 주고서도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셨던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은혜를 너희들이 내 은혜를 갚기 위해서 좀 계산을 해봐라. 그러면 우리의 답은 뭐냐? 우리는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가 답이에요. 그죠? 당신이 죽으라고 하셔도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가 정답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어떻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은혜 받은 체험이 있습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고 기뻐했던 체험이 있고요. 교회 되게 하셨던 체험이 있고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넓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모이고 한 가정이 더 오고 이래가지고 함께하는 기쁨이 늘어나고 막 이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은 30개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은 25개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왜 온 거야? 아, 우리 교회 왜 이 모양이지? 아우, 예수 믿고 잘 된 게 뭐 있어? 이렇게 우리가 세 드리는 값어치가 점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는 목자들,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양떼들에게는 뭐를 꺾어버리신다고요? 은총도 꺾고 연합도 꺾어버리시겠다. 반대로 하면 뭡니까? 은혜만 기억하면 주의 은혜의 막대기는 여전하고 함께 연합하여 기쁘게 하는 막대기도 여전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문제를 어디서 찾느냐? 누가 문제야? 환경이 문제야? 때가 문제야? 육체가 문제야? 뭐 형편이 문제야? 목사가 문제야? 뭐 사실 그런 문제들이 있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래서 문제가 아니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한테 받은 은혜 말고 어떤 교회 조직한테 받은 은혜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망각된 상태라. 양들을 사서 막 잡아먹었던 인간들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양을 팔아먹고 돈이 많이 생겼다고 와 복받았다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인간들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들도 처음에는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양의 형편과 관심도 없이 그렇게 제 유익만 위해서 사는 목자들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처음엔 그렇게 목자 생활 안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받은 은혜가 값어치가 뚝뚝 떨어지니까 베풀 수 있는 것도 나눌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내 주머니가 넉넉하면 마음껏 나누며 베풀며 살 수 있습니다. 내 주머니가 짤랑짤랑 소리가 나면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뭐의 문제냐면 은혜의 문제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다른 목자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공급받아야 나눌 수 있는 존재들인데 예수는 은혜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 안에 생수의 강처럼 막 흘러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흘러날 텐데 성령 충만할 때는 그랬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본 바닥이 드러났을 뿐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개수세서 이 정도면 내가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잘하고 있는 거야. 내가 누구보다는 그래도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거야. 그래도 내가 누구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데서 좀 생각을 바꿔서 나를 인도하는 두 막대기, 은총과 연합이 내 눈앞에 밝히 보이고 있나?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있다면 나도 살고 내게 맡기신 죽을 양떼들도 삽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제게 하는 말입니다. 제가 은혜 받은 게 분명하면 여러분들에게 나눠줄 은혜도 풍성합니다. 제가 주께 받은 연합의 기쁨이 충만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줄 기쁨도 충만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연합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결국은 누구 문제냐면 제 문제입니다. 저도 오늘 저녁에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들의 자식이, 여러분들의 부모와 여러분들의 형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은혜와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걸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게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안에 은총과 연합이 풍성하고 분명해서 나를 인도하시고 살리시는 주의 선한 목자 되심이 분별되어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와 연합을 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신령한 주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은혜 받는 일에 무엇보다 힘쓰게 하시고 내 안에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나와 내 주변을 살리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후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증거하시며 보증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은총과 연합을 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